그는 먼저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연다. 구약은 낡은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끝까지 따라가는 긴 여정의 기록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구약을 멀게 느낀다. 율법은 무겁고 이야기는 길며 표현은 거칠다고 말한다. 피와 전쟁, 심판과 징벌이 가득한 책이라고 오해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을 신앙의 입문서쯤으로 여기고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오래된 문턱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이 얼마나 성급한지 조용히 짚어낸다. 구약은 신약을 위한 배경이 아니라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토양이라고.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상적인 인간이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한 믿음을 지닌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도 없다. 거기에는 늘 두려워하는 인간, 계산하는 인간, 도망치는 인간이 있다.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쁨보다 먼저 망설이고 순종보다 먼저 조건을 묻는 인간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구약은 우리와 닮아 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구약을 읽는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그렇다. 하느님은 세상을 혼돈에서 질서로 이끄신다. 빛을 부르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며 생명을 자리 잡게 하신다. 그 모든 과정은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느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신다. 명령만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나 자유는 곧 위험을 동반한다. 관계는 언제나 깨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인간은 가장 먼저 하느님을 의심하고 가장 먼저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인간을 폐기하지 않으신다. 실망하셨지만 떠나지 않으시고 분노하셨지만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 이 점이 구약의 핵심이다. 하느님은 완벽한 인간을 찾아 나서신 것이 아니라 깨진 인간과 끝까지 관계를 이어가신다. 사람이 등을 돌릴 때마다 하느님은 다른 길로 다시 말을 건네신다. 아담에게는 질문으로, 카인에게는 경고로, 노아에게는 계약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으로 다가오신다. 구약의 하느님은 침묵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다. 다만 인간이 그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뿐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늘 돌아가고 반복되고 무너진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도 하느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혹시 신앙이란 늘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겨왔는지 묻는다. 구약은 그 생각을 부드럽게 깨뜨린다.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라 돌아옴의 역사라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믿음을 택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택하기도 한다. 하느님을 의지하다가도 눈에 보이는 힘에 기대어 버린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 인간을 가르치신다. 강요가 아니라 경험으로, 징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구약에서 율법은 사람을 옥죄기 위한 규칙이 아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다.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으니 이렇게 살라는 초대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율법마저도 자기 의로움의 도구로 바꾸어 버린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느님을 소유하려 하고 타인을 판단하려 한다. 그때마다 예언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미래를 예언하기보다 현재를 폭로하는 사람들이다. 성전이 가득 차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느님께 닿지 않는다고 외친다. 구약은 이렇게 묻는다. 너는 하느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진다. 그래서 그는 강조한다. 구약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이야기라고. 무대만 바뀌었을 뿐 질문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느님은 여전히 먼저 부르시고 인간은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선다. 믿음과 계산 사이에서, 신뢰와 두려움 사이에서 사람은 오늘도 갈등한다.
구약의 마지막은 완성으로 닫히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으로 남는다. 말씀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은 하느님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방식으로 다가오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그래서 구약은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질문으로 남는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누구도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듯 말한다. 구약을 읽는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하느님을 향해 완벽하게 나아간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없이 빗나가면서도 끝내 관계 안에 머물렀던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하느님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구약은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말을 건네는 현재형의 말씀이다. 그는 구약의 첫 장면을 이렇게 요약한다. 하느님은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고. 창세기의 시작은 장엄하지만 과장되지 않는다.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며 생명이 제자리를 찾는 그 장면은 힘의 폭발이라기보다 의미의 배치에 가깝다. 하느님은 무질서를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혼돈 한가운데의 질서를 불러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창조는 파괴의 반대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다. 그는 여기서 강조한다. 창조 이야기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려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의도 속에서, 부름 속에서 관계를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러나 그 의도는 곧 자유로 이어진다. 하느님은 인간을 조종하지 않으신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기도 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금지된 열매에 대한 단순한 불복종의 기록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오래된 유혹이 담겨 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 하느님 없이도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착각. 그는 조용히 짚어낸다. 문제는 열매가 아니라 관계의 이탈이었다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기보다 스스로 기준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알게 된다. 카인의 분노 역시 마찬가지다. 질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시작된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인간은 타인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한다. 그 결과 형제는 형제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존재가 된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단순한 심판의 신화가 아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오래 머물러 바라본다. 하느님은 인간의 악을 보시고 슬퍼하신다. 분노보다 먼저 마음 아파하신다. 홍수 이후의 계약은 심판의 연장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하느님의 결단이다. 무지개는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에게 먼저 건네신 기억의 표징이다. 그러나 인간은 곧 다시 바벨탑을 쌓는다. 이번에도 문제는 건축 기술이 아니라 의도다. 하늘에 닿고 싶었던 그 열망은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함이 아니라 하느님 없이 높아지고자 함이었다. 그는 말한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이기 이전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흩어질까봐, 잊힐까봐, 의미 없는 존재가 될까봐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만들려 했다. 그 모든 실패의 역사 위에서 하느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신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제국도, 군대도, 탑도 없이 시작된다. 한 사람, 한 약속, 한 길, 너의 땅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부르심에는 설명이 없다. 조건도 보증도 없다. 오직 약속만 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초대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역시 두려워했고 속였고 돌아섰다. 그러나 그는 다시 길 위로 돌아온다. 하느님은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돌아올 줄 아는 태도를 보신다.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영웅담이 아니다. 그 안에는 편애와 갈등, 속임과 질투가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약속은 조용히 이어진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정점을 보여준다. 형제들의 악은 분명했지만 하느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 가신다.
이 지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악 속에서도 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약 전체의 심장과 같다. 노예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느님, 이름 없는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느님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개입하신다. 모세의 부르심 역시 자격이 아니라 응답에서 시작된다. 그는 준비된 지도자가 아니었다. 말이 느렸고 자신이 없었으며 끊임없이 핑계를 댔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에게 묻지 않으신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고. 율법은 이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율법은 자유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해방된 공동체가 어떻게 자유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길이다. 그래서 율법은 억압이 아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다. 하느님과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언어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은 쉽지 않다. 자유는 곧 불안으로 다가온다. 노예로 살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선택들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놓인다. 그 불안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주 과거를 그리워한다. 신명기는 그 광야의 끝에서 다시 한번 들려오는 목소리다.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누가 너희를 이끌었는지를.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신명기에서 기억은 신앙의 행위다. 하느님을 잊는 순간 인간은 다시 자기 중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신명기는 끊임없이 반복한다. 잊지 말라고. 스스로 만든 우상을 하느님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그는 이 부분에서 천천히 말을 맺는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는 성공의 서사가 아니라 관계의 학습 과정이라고. 하느님은 인간을 가르치시되 단번에 완성시키지 않으신다. 넘어지게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신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느님은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관계다. 그래서 이 첫 5권은 구약의 서론이 아니라 신앙 전체의 기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으로 유지되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자리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만약 이 여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구약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이야기를 먼저 살아낸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부분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춘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찬란한 성공의 연대기가 아니라 하느님을 오해했던 선택들이 반복된 기록이라고 말하듯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은 마침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땅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성읍이 세워졌다. 그러나 정착은 곧 새로운 불안을 낳았다. 떠돌 때보다 오히려 머물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쉽게 흔들렸다. 그들은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한 군대를 가진 민족들, 분명한 권력 구조를 가진 나라들, 눈에 보이는 왕을 중심으로 질서 잡힌 사회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질문은 단순한 정치 제도의 요구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깊은 갈망이 숨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호를 원했던 마음, 신뢰보다 안정, 관계보다 통제를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었다. 사무엘은 그 위험을 알아보았다. 그는 왕을 세우는 것이 단순히 체제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왕은 하느님을 대신할 수 없고 권력은 구원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백성은 듣지 않는다. 그들은 하느님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하느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조용히 짚어낸다. 배교는 언제나 하느님을 버릴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다른 무엇인가를 덧붙일 때 시작된다고. 사울의 등장은 그 첫 장면이다. 사울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킨 왕이었다.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나며 군대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곧 균열을 드러낸다. 그는 하느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고 순종보다 성과를 앞세웠다. 사울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였다. 하느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판단을 하느님의 뜻으로 포장한다. 그 순간 왕은 하느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은 존재가 된다. 다윗의 등장은 대비를 이룬다.
그는 선택된 왕이었고 하느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렸다. 그러나 다윗 역시 완전하지 않았다. 그의 삶에는 실패와 죄,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다윗이 다른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넘어졌을 때 변명하지 않았고 숨기지 않았으며 돌아올 줄 알았다. 하느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았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라 회개의 이야기다. 권력보다 관계를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왕국은 또 다른 길로 접어든다. 솔로몬은 지혜로 시작한다. 하느님께 불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그의 선택은 분명 아름다웠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에게 지혜와 함께 번영을 허락하신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번영은 감사보다 안일함을 낳고 지혜는 겸손보다 계산으로 변해간다. 솔로몬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점점 더 많은 동맹을 맺으며 점점 더 많은 우상을 받아들인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마음은 분열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왕국은 절정에 있었으나 보이지 않는 중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하느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번영은 신앙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신앙을 가리기도 한다고. 솔로몬 이후 왕국은 갈라진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정치는 분열되고 신앙은 타협된다. 왕들은 정의보다 안정을 택하고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성전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정의가 사라진다. 제사는 계속되었으나 가난한 이들의 울음은 외면당한다. 이 시기를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형식은 남았지만 중심은 잃어버린 시대라고. 결국 그 선택의 결과는 포로와 패배로 드러난다. 강하다고 믿었던 왕국은 무너지고 하느님의 도성이라 여겼던 예루살렘은 파괴된다. 성전이 불타는 그 장면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신앙의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이때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한다. 포로기의 침묵은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라고.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이라고. 하느님은 말씀을 멈추신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는 왕국은 무너졌지만 관계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하느님은 땅에 갇히신 분이 아니며 성전에 묶인 분도 아니라는 것을. 왕이 없어도 제도가 무너져도 하느님은 여전히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맺는 듯하다. 이스라엘의 왕국사는 권력의 흥망사가 아니라 신뢰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사람이 하느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의지할 때 그것이 왕이든 제도든 번영이든 결국 그 의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무너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참된 질문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느님은 조용히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는 예언자들을 이렇게 설명한다.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예언자를 두려워한다. 앞날을 말하는 존재, 심판을 선포하는 존재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그 이미지를 조심스럽게 걷어낸다. 예언자들은 점술가가 아니었고 하느님의 비밀을 독점한 신비가도 아니었다. 그들은 오히려 누구보다 현실을 깊이 바라본 사람들이었다. 예언자들의 시선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렀다.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가와 거리에서 들려오는 신음 사이의 간극을 보았고 제사의 연기와 가난한 이들의 눈물 사이의 모순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말한다. 제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정의 없는 예배를 멈추라고. 하느님께 드리는 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삶이 그 말과 어긋난다면 그 예배는 하느님께 닿지 않는다고. 이사야의 목소리는 거룩에 대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그 거룩은 성전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개념이 아니었다. 그는 하느님의 거룩을 말하며 동시에 사회의 불의를 고발했다. 고아와 과부가 외면당하고 정의가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묻는다. 이런 예배를 하느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사야에게 거룩은 분리된 순결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삶의 태도였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손을 씻으라고,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정의를 배우고 억눌린 이를 도우라고. 예레미야는 다른 방식으로 예언했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는 기쁨의 예언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하느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며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침묵하지도 않았다. 예레미야의 고통은 백성의 불순종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 때문에 상처받았다. 조롱당했고 배척당했으며 때로는 배신당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말씀은 자신의 뼛속에 불처럼 타오르고 있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이 지점에서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예언자의 진짜 고통은 미래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너무 가까이에서 느끼는 데서 온다고. 에제키엘은 포로지에서 예언한다. 성전도, 왕도, 땅도 잃어버린 자리에서 그는 환시를 본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제키엘의 예언은 회복에 대한 환상이 아니다. 그는 현실을 정확히 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살아날 힘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예언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다. 하느님은 흩어진 것을 모으시고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시며 죽은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이 회복은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작이다. 12 소예언자들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 그들은 짧게 말하지만 날카롭게 파고든다. 아모스는 정의가 물처럼 흐르기를 외치고 호세아는 배신한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전한다. 그들의 공통된 외침은 분명하다. 하느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억눌린 자의 신음 속에 짓밟힌 이들의 눈물 속에 계신 분이라는 것. 이 점에서 그는 멈추어 말한다. 신앙은 언제나 위로를 주지만 동시에 불편함을 준다고. 예언자들의 말이 불편한 이유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으나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다시 들추어낼 뿐이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를 무너뜨렸고 안전한 신앙의 틀을 흔들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불편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으신다. 마침내 말라기에 이르러 예언의 말은 잠시 멈춘다. 더 이상 새로운 예언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말씀이 끊긴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다시 묻는다. 하느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러나 그는 말한다.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뜻을 말로 전했지만 이제 하느님은 그 뜻을 삶으로 보여주실 준비를 하신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외침이 아니라 동행으로. 그래서 예언은 멈추지만 기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진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말보다 하느님의 얼굴을 기다리게 된다.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다. 예언자들의 시대는 하느님이 멀어졌던 시대가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의 고통 속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시던 시간이었다고. 예언자들은 그 길을 미리 보여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말은 심판이었지만 그 목적은 회복이었고 그 끝은 희망이었다. 그래서 예언서들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언제나 약속을 남긴다. 하느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과거의 외침을 연구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정의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정직하게 묻는 일이라고. 그 질문 앞에서 누구도 편안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신앙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오히려 말을 조금 늦추고 침묵이 스며들 틈을 남겨둔다. 구약은 언제나 그렇게 끝나기 때문이다. 분명한 해답이나 정리된 결론으로 닫히지 않고 하나의 질문을 남긴 채 조용히 막을 내린다.
하느님은 여전히 신실하신데 인간은 여전히 흔들린다. 그 간극 속에서 역사는 계속 흘러간다. 구약의 마지막 장면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세상도 완성된 신앙 공동체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기다림과 긴장,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가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구약 35권의 핵심은 율법도 아니고 왕국도 아니며 심판조차 아니라고. 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중심은 끝까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태도라고. 인간은 수없이 약속을 깨뜨렸다. 기억하라 하셨지만 잊었고, 의지하라 하셨지만 다른 힘을 붙들었다. 하느님을 부르면서도 동시에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구약의 하느님은 완벽한 인간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조건으로 삼지 않으신다. 오히려 넘어지고 의심하고 다시 길을 잃는 인간을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이시다. 그는 이 지점에서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한다. 하느님은 인간보다 오래 참으신다. 창조에서부터 포로기까지, 그리고 예언자의 침묵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셨고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셨다. 인간의 응답은 늘 늦었고 때로는 엇나갔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은 한 번도 철회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공부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난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는가? 구약의 인물들은 특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우리와 닮아 있어서 기억되었다. 아브라함의 망설임, 모세의 두려움, 다윗의 실패, 솔로몬의 분열된 마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교. 그 모든 장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낯설지 않다. 그래서 그는 묻는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는 하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하느님의 뜻보다 세상의 계산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구약은 그 질문을 강요하지 않는다. 정답을 외치지도 않는다. 다만 거울처럼 우리 앞에 자신을 내민다. 그리고 묻는다. 너는 이 이야기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그는 이 질문이 신앙을 무겁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신앙은 완벽해야 유지되는 체계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하느님은 항상 먼저 부르신다. 아담을 찾으시고 카인에게 말할 것이며 아브라함을 길 위로 이끄시고 포로지에서도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부르심은 언제나 하느님 쪽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응답은 항상 인간의 몫이다. 강요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은 늘 열려 있고 그 선택은 늘 오늘의 문제로 남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구약은 신앙의 준비 단계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자리라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으로 유지되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구약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말라기에서 예언이 멈추어도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질문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앞에 놓여 있다. 지금 나는 하느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가? 신앙을 방패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말을 여기서 멈춘다. 결론을 더하지 않는다. 청중 각자의 마음에 침묵이 남도록 내버려 둔다. 구약은 그렇게 끝난다. 정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설명이 아니라 초대로, 그리고 그 초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 앞에 조용히 놓여 있다.